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한 고통을 동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고통을 논할 때 어떤 육신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사실 그 육신의 고통 또한 상당한 것이죠. 못이 팔에 박히고 그 다음에 다리에 박혀서 그 박힌 자체도 힘들지만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힘을 주고 몸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때마다 오는 그 육신적인 고통은 이루 달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기가 구원할 그 대상들에 통해서 배신을 받은 그 인간적인 어떤 감정들,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고통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십자가상에서 죄가 되셨고 온몸의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고통은 사실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안에 계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상호내주, 상호교통으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실 뭐 표현이 그렇지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 관계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영원토록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 안에서 정말 단 한 번 유일한 어떤 심각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버리셨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셨고 아들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고통과도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아버지는 버리셨고 아들은 버림을 당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그 십자가 사건이 오직 우리를 위하여, 오직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있는 예수는 죄 자체고 저주받은 몸입니다. 그래서 죽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께서는 허락하셨고 어떤 면에서는 명령하셨고 아들은 끝까지 그것을 순종하셨는데 그 사이에는 아버지의 버리심과 아들의 버림받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고통은 우리 수준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냥 단순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 자체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대속물이 되기 위함입니다.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죽으시기 위한 사건이 십자가상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는 증거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들마저 십자가에 죽임을 당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임이 그 십자가 안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십자가의 피로서 이루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 2장 14절부터 15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수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그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길을, 하나님을 떠난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데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하셨고 십자가의 피로 사단의 머리를, 모든 흑암 권세를 깨뜨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보니까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자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가 십자가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로 나의 죄를 해결하셨고 그가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그가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 또 다른 표현은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십자가상에서 끝났고 그 모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